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오늘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그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으로 축복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73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말씀의 능력. 그리스도인이 정상적으로 성장하려면 정기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섭취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말했습니까? 갓난 아기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네, 다른 것이 섞이지 않는 순수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자라라 하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이고 신명기 8장 3절의 내용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겪어가면서 그들이 그 말씀을 체험을 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가 쏟아졌고 반석에서 불이 나왔고 불뱀과 전갈이 들끓는 위험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또 안전하게 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섭취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듣기와 읽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아래 성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그랬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습니다. 영혼이 떠난 인간 육체는 죽은 것 같이 성령의 역사를 떠나서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몸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무슨 말씀일까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의 성령이 역사하여 살리는 역사, 즉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주님께서 명령을 하시겠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여러 가지 체험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5절 6절에 그랬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것은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것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을 보면요, 모든 이론을 파고 그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압니다. 그리고 듣습니다. 그리고 암송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체험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포기할 건 포기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알았던 이론 가운데 하나님과 저는 관계없는, 그리고 하나님 아는 것에 대한 교만한 지식, 그리고 모든 생각, 육적인 생각, 이런 것들은 결국 생명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먼저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그랬습니다.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포기해야 됩니다. 과거에
내가 왕노릇했고 내 생각, 내 뜻, 내 지식 가지고 살아갔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결국 살리는 역사, 생명의 역사를 체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곰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그랬습니다. 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리니. 네, 하나님, 우리가 부패하고 그런 마음을 우리 마음 속까지 깊이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이 마음 가운데서 정말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체험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이게 뭔 뜻일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면 질병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예, 질병이에요. 영, 혼, 육의 그 삶의 전 영역에서 조화를 이루지 못한 것이 질병입니다. 영과 혼과 육의 전 영역에서 조화를 이루지 못한 것이 결국 질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안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정말 살아갈 수가 없는데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보면요. 신유라는 말이 있고 치유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유가 어디에 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생명 말씀 속에서 우리가 신유를 체험하게 되는데요. 신유는 영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불법과 불의와 불신, 어떤 분은 그래요. 질병이 있는데 기도를 해도 치료가 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영적인 부분, 결국 모든 것이 해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불법, 불의, 불신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불법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 겁니다. 불의는 뭘까요? 우리가 결국 우리의 고백에 주님을 의를 얻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했는데 어떤 분은 치료가 되고 어떤 분은 치료가 되지 않아요. 근데 불신이 있습니까? 내가 믿지 않아도 돼요. 결국 정확한 고백이 없이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라든가 또 하나님 불법이요. 하나님과 관계 사이에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권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너희 죄악이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듣지 아니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은 질병을 이렇게 기도받고요. 질병이 치료되는 분이 있는데요. 어떤 분은 기도받아도 안 되더라. 무조건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기도 사역자의 믿음도 있고요. 본인의 믿음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뭡니까? 믿음이 없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불신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불의.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십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도 그랬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길 원하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평소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는데 내가 어떤 급한 일이나 아니면 어떤 아픈 상태에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우리 평소의 삶도 중요하죠.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불의, 불신, 그리고 불의, 불법 이 세 가지 해결됐을 때 하나님이 해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과 영과 관절 고수를 쪼갰게 하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역사가 그렇기 때문에 신유라는 것은 결국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런데 치유는 뭡니까? 병원에 가도 고치고요. 약으로도 고쳐지고요. 그러나 단지 영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육적인 혈과 육의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4절에 그렇습니다. 네, 주님께서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갔어요. 결국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달란트를 주고 올라가셨죠. 예, 그 정도를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우리 각각 우리에게 많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재능대로 각각 달란트를 맡겨 가셨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랜 후에 마태복음 25장 19절에 보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하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언젠가 같이 계산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을 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불순종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도 그랬습니다. 네, 형제를 비판하거나 없이 여길 때 하나님의 심판이 앞에 서리라. 심판대 앞에 서리라. 로마서 14장 11절은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예, 그리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들은 언젠가 그 말씀대로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계산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2절에도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랬습니다. 예, 직고하리라. 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주님이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선지자로 오셨고 지금은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언젠가는 심판자로 그분이 왕으로 오실 때 그 심판권을 아들에게 다 맡기셨어요. 그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공경함 같이 아버지를 공경함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기 위해서 아들에게 심판을 맡겨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에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심판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방망이 같은 쳐 부서뜨리고 불같이 태워버리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죽이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뜻을 감찰하고 불과 같을 때 같이 사르기도 하고 그러고 방망이 같이 부서뜨리기도 하고 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신유의 역사도 일어나죠. 영의 영역에서 이루다고 또 치유는 뭡니까? 육신의 영역, 혼과 육의 영역에서 치료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모든 것을 할 때 다 하나님 말씀 속에 그런 능력이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을 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에레미야 1장 4절 5절에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하나님께서 태어나기 전에도 에레미야에 대해서 알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는 성별하고 너를 여러 나라 선지자로 세우더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쓰시기 위해서 태어나기 전에도 알았고 그리고 성별하였고 그리고 여러 나라에 보내서 선지자로 한다고 그래요. 이 에레미야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슬픕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도 모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무슨 명령을 하든지 말하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여 구원할 테니 두려워 말라. 여호와께서 손을 입에 대시며 내 말을 내 입에 두니라. 결국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떻든 간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연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멸시받고 천대받고 없는 자를 택하사 있는 자를 펴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레미야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에레미야 1장 10절에 보면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의 여러 왕국 위에 세워서 내가 그것들을 뽑고 그리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말씀이 손버릴 때 이와 같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흉하기도 하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런 엄청난 역사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손버릴 때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에는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삶 속에도 그런 체험을 해야 됩니다. 자, 에레미야 17장 13절에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하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라 그랬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자에게 수치를 당한다. 그러면서 이 흙에 기록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여호수아 24장 24절에 보면요.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며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고 멸하시리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네, 요한복음 4장 10절에도 그랬어요. 예,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하나님의 선물과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라면 주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구했을 것이다. 그리고 생수를 주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쏟아는 샘물이 되리라. 결국 예수님 자신이 구약에서 예언하신 그 메시아 굴교 구세주로 오셨다고 예수님 자신을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겁니다.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영원히 목마르야 되는 그 생수를 주시는데 그 생수가 어디서 흘러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그랬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영원히 함께 있을 보혜사를 주신다. 17절에는 그는 진리의 영이요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하나 또 보지도 못한다. 그리고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예수 믿는 너희는 알고 너희 속에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이렇게 생수의 강이 넘치는 그 축복.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도 그랬습니다.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어라. 그리고 창자에 채우라 그랬습니다. 배에 넣어라 뭘까요?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을 채우라는 겁니다. 창자에 채우라는 것은 결국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어떤 일이 났어요? 군대가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니까 창으로 옆구리를 찍었습니다. 옆구리를 찔렀어요. 어떤 일이 났어요? 레위기서 17장 11절에 보니까요. 피와 물이 쏟아졌어요. 피와 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는 뭡니까? 피는 생명이 피에 있다고 했죠. 결국 생명이죠. 물은 뭐예요? 수. 그래서 생명수. 결국 예수님께서 옆구리 찔려가지고 피와 물을 쏟으신 것도 우연한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물과 피를 쏟아지면서 생명수. 결국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 세상을 받지 못하지만 믿는 자에게는 보고 기도하고 또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알고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전도를 내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쫓겨가더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귀신 항복하는 걸 기뻐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럼 또 기뻐할 게 뭘까요?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늘에 기록된 것, 그것을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결국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 그것을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 하나님을 거역한 자, 그런 자에게는 흑의 기록이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내 이스라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네, 예수를 믿다가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포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에게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흑의 기록이 되리니, 결국 믿지 않는 자들의 이름은 흑에 기록됩니다. 우리는 어디에 기록돼요?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 그랬어요. 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여호와를 떠난 자는 흑에 기록된다고 레위기서 17장 13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 말씀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죠. 네, 하나님 말씀은 살리는 역사, 그리고 혼과 영, 관절, 골수를 찔러주기까지 치유가 되기도 하고 죽은 사람 살아나기도 하고 엄청난 역사, 또 마음과 뜻을 감찰하여 또 불과 같이 살기도 하는 또 그런 멸망, 그리고 방망이 같이 부서뜨리기도 하는 그런 심판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능하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요한복음 6장 63절을 생각을 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저는 그 말씀을 제일 좋아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신구약 성경 보니까 모두가 누가복음 24장 44절에 그랬어요.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하느니라. 그리고 그런데 그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묵상을 해보시오. 그 말씀을 손버릴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축복을 준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고 축복 받으세요. 교회 다니면서 축복 받으세요. 왜 그럽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24절에 그랬죠. 거기에 보니까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내게 복을 주리라. 결국 주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예배 때 결국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하는 생명의 말씀 속에 살리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결국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 107편에도 그랬죠. 흑암과 사망에 그들을 안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면 하나님 말씀을 고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우리 삶 속에는 모든 흑암과 사망에 그들을 안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엄청난 이런 불행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근심 중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어떤 역사가 있어요? 제가 말씀을 보내서 저를 고치사 유경에서 건져주신다. 결국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건져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가서 너는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라. 결국 왜 광야라고 그랬을까요? 광야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 어떤 경험을 했어요? 신명기 8장 3절에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체험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광야 40년을 기억하라고 신명기 8장 2절에 말씀하신 이유는 거기서 먹을 것이 없는 광야,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에서 만나가 쏟아졌고 하나님의 은혜로 반석에서 물이 나왔고 빌뱀과 전갈이 들끓는 위험한 광야를 안전하게 생명을 건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길을 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 40년을 기억하고 결국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나. 그래 우리는 광야는 허벌판 넓은 곳 빈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곳. 그래서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에는 광야 40년 동안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으로 하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40일 동안 굶주렸어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사실은요 하나님 마귀의 시험을 받을 뿐은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시험? 성령에게 이끌려. 성령에게 이끌려. 결국 하나님이 그 일을 해주셨는데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건 뭡니까? 먹고 마시고 입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주님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렇게 굶주렸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서 사람이 또 그러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으로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걸 체험하게 하셔서 마귀가 그랬습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말씀하시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 때 우리에게 평강이 임한 겁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평강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주님은 주셨어요.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그래서 먼저번에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우리가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세상에서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도록 결국 사망 권세를 3일 만에 깨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권능 그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여기어 생명이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또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살리는 역사 생명의 말씀이 손버릴 때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체험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제 메마르고 어렵고 복잡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영이와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셨사오니 그 말씀 우리가 묵상하고 지켜 행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역사를 전달하는 또 생명을 체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